안녕하세요. 네. 두 사람은 엄마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엄마요. 네. 저는 정말 그 질문을 목사님한테 네. 하고 싶어요. 어, 엄마 하면 목사님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요. 기도. 엄마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 저에게 재산 목록 1호죠. 그랬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엄마면은 언제든지 사랑을 베푸시는 분. 그리고 40 중반이 넘은 저한테도 아직까지 잔소리를 하시는 좀 귀찮은 분이기도 하고 이게 좀 복의 겨운 소리겠죠. 그럼요. 복의 겨운 소리. 오늘 희곡의 주인공은 말이죠. 네. 너무도 아낌없이 주는 바람에 바보 엄마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다큐멘터리 붕어빵의 주인공이죠. 네. 윤정희 사모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셔보겠습니다. 네,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실물로 보니까 더 미. 아이들이 엄마를 사랑하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하고요. 아이들 한 명 한 명한테 참 감사하고 9명의 아이를 둔 엄마. 또 다른 이름 사모 윤정희. 그녀가 가슴으로 낳은 9명의 아이들. 하나님이 허락한 특별한 가족. 그 벅찬 사랑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우리 집이 예수님 믿는 가정인데 도대체가 생각이 안 난다. 이제 아빠도 잔소리 하잖아, 하기는. 엄마보다 들을. 세상에 제일 좋아하는 빵이 뭐냐고. 빵! 그러는 거야. 엄마 나는 김데렐라야. 그래서 막이 엄마라고 부르는 이유가. 너는 얼굴이 다 알지 못하는 그 아이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니? 나는 세상에 수많이 버려진 내 아이 때문에 눈물이 나는데 그게 우리 가정에 주는 가장 크나큰 특권인 것 같아요. 윤정희 사모를 지금 만나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도 애 키우기가 힘든 이 시절에 야, 둘도 셋도 아니고 9을 키우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그 이유 하나만이라도 무조건 존경하고 싶은 엄마입니다. 우리 전부 10명 안 되잖아요, 키우기에는. 9밖에 아직 안 됐어요. 너무 대단해 보여. 네, 몇 남 몇 여신 거예요? 삼녀 6남. 삼녀 용남. 네. 이렇게 여자를 앞으로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 뭐 6남 3녀 이러잖아요. 저는 여자아이들 키우면서 참 행복했거든요. 네네네네. 그리고 큰애들 셋이 여자니까 당연히 여자아이 먼저 해야죠. 아이 9명 힘들지 않으세요? 근데 이게 힘들다고 생각하면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주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천국의 아이들을 키우는데, 그럼. 이제 저는 사명감으로 키우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바르게 잘 키워서 세상에 선교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내보내주는 우리 아이들. 네네.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더 이제 성실을 다해서 아이들을 키우는 거겠죠. 그리고 더 재밌고요. 그리고 저는 아이들 키우는 게 참 제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재밌어요. 아이 많은 집 가보니까 9명 정도 되면 이름도 잘 못 외우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 명 부르면 부를 때 한 6명, 7명 이름은 다 부르는 것 같아요. 네네. 한 번에 이렇게 안 나오고. 네, 그러니까 하민이 부를 때 하은아, 하선아, 하민아 이제 그러고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애가 다니엘인데 야 행복아 그거 아니잖아 그럼 엄마 나 다니엘이야 그러고 헷갈리죠. 네, 근데 아이들이 이제 옆에 있으면서 내 이름을 부르는구나 하고 아는 거죠. 근데 그것도 참 재밌잖아요. 네. 한 명 이름 부르면서 다 부르고. 근데 저희 애들 아빠가 지금 행복이 키우면서 지금 애들 아빠가 나이로는 할아버지 볼 나이예요. 55세니까. 네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아이가 이제 그러니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야 될 나이에 행복이를 통해서 엄마 아빠가 되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할아버지 할머니로 안 만들어주고 엄마 아빠로 만들어서 엄마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 그게 우리 가정에 주는 가장 크나큰 특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죠. 더 이제 계속해서 입양할 그런 계획은. 아버지가 하라는 네. 대로 하니까요. 저는 이제 10번째까지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네네네. 근데 제가 우리 아빠를 얘기할 때 너무 편안하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늘 친아버지인지 헷갈려갖고. 그래서 저는 늘 우리 하늘 아버지 이제 부모님은 육신의 부모님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 이야기를 늘 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10명의 아이를 우리 가정에 허락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10번째를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이 사모님을 살게 하는 님 아이들입니다. 오늘 첫 그럼요. 번째 연관 검색어 9명의 아이들. 네. 네, 붕어빵 가족 섭외가 왔을 때 네. 어떤 마음이셨어요? 3년 전에 이제 그 바보 가족으로 이제 그
인간극장 네, 나왔을 예, 예. 때 그때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르니까 그때도 9명이요. 그때는 6명. 6명에서 추가로 더 늘어난 거죠. 예, 3년 동안에 3명이 세 더 명. 이제 네. 탄생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처음에는 생각하고 있다가 우리 미국에 있는 하은이가 하선이를 좀 배려해달라, 이제 사춘기니까. 근데 이제 하선이한테 얘기하니까 하선이가 처음에는 안 찍는다고 했는데 동생들이 그렇게 찍자고 언니를 막 네네. 일반 말로 지금 꼬신 거예요. 네네. 네. 그래가지고 하선이가 동생들이 넘어가서 저는 이제 너희들이 선택을 하라고 그러니까 방송 그렇지. 출연하든 뭐를 하든 제가 하기보다는 아이들이 선택을 해서 결정을 하니까 훨씬 더 저희들은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붕어빵 가족도 동생들이 하선이를 설득해서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좋아서 해서 시작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재미있고 즐겁게 촬영을 했죠. 하민이 배고파. 태준이 얘? 귀엽네. 태준이야? 얘 여기 태준이 여기 있잖아. 시작.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누가 우리 잘하지? 환영합니다. 고마워야지. 고마워. 하선이 누나야. 사랑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라볼 때 예수님 믿는 가정의 한 모습, 그리고 한 가정의 표본, 그리고 예수님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가정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닌가라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많이 비춰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참 감사하죠. 또 그 시기 질투 같은 게 또 형제들끼리 사실 있을 수도 있어서 또 입양하자는 거에 찬성을 안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는 하선이는 계속해서 동생들을 데리고 오길 원했고, 그러니까는 이 땅에 입양이란 단어 자체가 없을 때까지 그렇지. 이제 입양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큰 아이는 동생들을 계속해서 데려오면 힘들지 않냐고. 그러니까는 하선이는 말만 했지 잘 안 돌보는다고. 하은이는 이제 본인 스스로가 반대는 하지만 동생들이 오면 잘 챙겨주는 거고. 그러니까 큰 아이와 작은 아이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큰 아이가 계속 반대를 몇 번 했는데 도대체 하선이가 하은이를 설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보편적으로 가족 회의를 거쳐서 더 아이들이 상의해서 결정을 하는 편인데 이제 하선이의 말에 큰애가 많이 이제 설득을 당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동생들에게 가족을 만들어주고 싶다고 우리가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것처럼 네. 동생들에게도 그러한 모습을 해주고 싶다고 해서 이제 네. 그렇게 된 거죠. 정말 근데 아까도 애 하나 있는 사람이 애 키우기 그 한 명 가지고도 아무 일도 못 하고 그러는데 힘들어요. 9명 키우시려면은 정말 잠잘 시간도 없으실 것 같아요. 잠은 한 4시간, 5시간 정도 자요. 힘들지는 않으세요? 근데 저는 참 재밌어요. 제가 기본적으로 참 부지런해요. 그러니까 성격 자체가. 원래 부지런해요. 그러니까는 원래부터 어렸을 네. 때부터 굉장히 부지런했던 거. 게으른 걸 정말 싫어해요, 목사님 저는. 예. 아. 그럼 혹시 아이들이 가끔 가다가 마귀 엄마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가? 그렇죠. 우리 아이들은 저한테 계모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 하은이가 하는 말이 엄마 나는 김데렐라야. 그래서 처음에 그게 뭔 말인가 했어요. 신데렐라는 있어도 김데렐라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 성이 김이니까 그 앞에 신자를 빼고 네. 김데렐라라고, 그리고 엄마는 계모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참 많이 웃었는데, 근데 저는 그거 자체도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줘요. 아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할 수 있는 거. 그게 참 감사하잖아요. 제가 제 아버지한테 막 떼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 생각이 들어서 네. 그냥 그대로 인정해요. 아니 근데 그거는 제가 이해하는 게요. 주위에 아들, 저희도 아들 셋인데 아들 셋 키운 엄마랑은요 거의 막 싸움꾼이고 맞아요. 쌈딱처럼 애들이랑 막 하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남자아이가 6명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신생아 또 있고.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교회 사택이 이제 문이 열려 있으니까 앞에가 주차장인데 차를 주차하고 들어오면 문 열고 딱 들어오면서 나는 우리 집이 예수님 믿는 가정인지 도대체가 생각이 안 난다.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느냐. 제 소리가 사택을 넘어서서 교회 밖까지 들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래서 그러냐고 미안하다고 또 얘기하고 또 죽였다가 또 소리 지르고. 그게 엄마의 모습이 진짜 참모습. 진짜 어쩔 수 없나 봐요, 진짜. 근데 그 9명이 다 말 잘 듣나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는 부모보다 난 것 같아요. 네. 저보다 또 우리 아이들의 인격이,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을 통해서 참 많은 걸 배우는데, 물론 개구쟁이고 말썽꾸러기 면은 있지만, 그건 고나이 또래 아이들이 갖고 있는 약간의 습성 같은 거고, 네. 성품이나 모든 부분이 저보다 훨씬 나아요. 그리고 제가 아이들을 통해 너무 많은 걸 배우고, 그리고 아이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참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부모를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를 부끄럽게 하는 아이들이 저는 자식 자랑이 아니라 네. 정말 아이들을 통해서 엄마가 참 미안하다, 참 창피하다 그런 얘기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저의 인격을 뛰어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해요. 지금 자식 자랑이 아니라 팔불출 되시는 거예요. 네. 막 자식들 자랑 들으시고. 네, 막 하려면 너무 끝이 없어요. 너무 이뻐가지고. 네. 네, 뭐 방송 통해서 다 알려졌지만 이제 9명의 아이들이 그 사모님의 가정으로 이렇게 왔는데 두 번째 연관 검색어 이제 입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양이 늘면서 입양에 네.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처음 결심하게 된 계기, 동기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해질 것 같아요. 처음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그렇죠. 들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그 단어 자체가 제가 10대 때 20대를 위해 기도할 때 아버지, 그러니까 중등부, 고등부 저 시대만 해도 성령사역이 불붙던 시대거든요. 70년대, 네. 80년대 그렇죠. 초반이요.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막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아동부, 중등부, 고등부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네. 그리고 굉장히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리고 막 거의 뜨거움 속에서 기도하던 그 시절에 제가 중등부, 고등부를 지냈기 때문에 20대 때 제가 10년의 기도를 했거든요. 지금 내일의 모습을 기도를 한 게 아니고 제가 이 땅에 소외된 아이들과 함께 살고 싶다. 아버지 제 20대의 길을 그 길을 걷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해서 20대 때 세상에 가장 그 어려운 장애우들과 함께 살았거든요. 근데 20대 때 30대를 놓고 기도할 때 교회에서 마음껏 사역하게 해달라. 그리고 주님의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결혼하면서 남편한테 저는 입양을 하겠다. 그 얘기할 때 남편이 굉장히 흔쾌하게 승낙을 했어요. 근데 이제 먼저 남편은 아이를 한 명 낳고 입양을 하자 했는데 그러겠다 해가지고 이제 결혼해서 제가 3년 동안 4번을 유산을 했어요. 자연 유산. 예. 그래 한 번은 임신한 줄 모르고 유산했고 3번은 임신한 줄 알았는데 병원에서 습관적 유산이 될 수 있으니까 집에서 조금만 쉬어달라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때는 교만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조금만 쉬어달라는 그 말뜻 자체가 30대의 그 불붙는 열정이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조용히 편안하게 나와야 되는데 타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거역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 자신이. 그때는 너무 뜨겁고 또 젊음의 피가. 예, 그러니까 무조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아버지가 책임져 주실 거다. 내리 3번을 그러면서 3번 다 이제 유산의 아픔을 겪었죠. 유산의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너는 얼굴도 알지 못하는 그 아이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니? 나는 세상에 수많이 버려진 내 아이 때문에 눈물이 나는데 너는 알지도 못하는 그 아이가 뱃속에서 죽어간 걸로 그렇게 마음이 아프니 저한테 그렇게 제 마음속에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아버지의 말씀이 너무 오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 별것도 아닌 일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했을까 생각이 들면서 남편과 함께 원래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입양을 먼저 얘기하지 않았냐고 입양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이를 갖자 제가 남편한테 얘기했고 남편도 기도하면서 그 응답을 받고 그래서 2000년도 IF로 인해서 가정이 해체된 그 가정 속에 아이들이 버려지는 아이들이 있다는 걸 알고 친자매 하은이 하선이를 입양하기 처음에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아내분은 그렇게 얘기하셨어도 남편분은 하나는 놓고 그래도 입양해도 되지 않냐라고 해서 근데 이렇게 기도는 하셨어도라도 왜냐면 내 자식에 대한 욕심도 솔직히 남자분들 좀 있잖아요. 예. 그건 어떻게 좀 잘. 근데 일주일을 기도하면서 그 마음속에 저와 똑같은 마음이 하나님께서 들어가셔서 이제 그를 이제 위로하신 거죠, 남편을. 그러면서 먼저 입양해라라고 남편한테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부부가 똑같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의 마음을 만져주신 거죠. 네,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특별히 장애를 겪은 아이를 입양하셨잖아요, 맨 처음. 예. 그러기까지 누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동국요양원이나 꽃동네에서 봉사활동을 굉장히 오랫동안 거의 뭐 20대 시절을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봉사활동을 했기 때문에
별로 거부 반응이 없는데 남편은 그 안에서 제가 이제 활동하고 있는 걸 봤기 때문에 아픈 아이들은 좀 부담스럽다. 이제 건강한 아이들 했으면 좋겠다. 저한테 그 말했는데 제가 남편한테 눈에 보이는 그 아픔이 우리 하나님은 아픔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정신적인 그런 아픔을 아픔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정신세계 그게 더 고통이고 더 아픔인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조금의 아픔을 가지고 아이들을 아프다고 말하냐고 제가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남편도 처음에는 아이들의 눈매가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이가 그랬다가 제 그 말에 바로 순종하고 내가 잘못했구만요 하고 바로 이제 아이들을 입양했죠. 예. 그래서 묻고 싶은 게 지금은 이제 장애인에 대한 처우가 많이 개선되고 장애아를 키우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려고 나라에서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네. 굉장히 조금 그 당시에는 그런 게 거의 없었잖아요. 이제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하은 여선이 5학년 때에 입양아동 의료보험 1종이 생겼고요. 그 전까지는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전혀. 하은 여선이도 전부 다 이제 저희들 일반 보험으로 다 했고 네.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혜택도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때까지는 없었어요. 네. 거의 없. 그러면서 성장하면서 되어졌는데 저 같은 경우는 4명이 장애의 몸을 가지고 저한테 왔는데 아무도 장애 진단을 안 받았어요. 네. 네. 그 이유는 아버지가 정상인이라고 저한테 보내주셨거든요. 아. 정상인이라고 보내준 거에 대한 아버지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100% 믿었어요. 나라에서는 이제 병원에서는 이 아이가 장애 2급, 장애 3급, 그리고 장애 네. 4급 우리 아이들이 올 때는 그러니까 그 시절만 해도 이제 장애 2급, 3급, 4급으로 올 때는 나라에서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지급해줬는데 네. 그걸 4명 아이를 포기하고 그리고 정상인으로 키운 거죠. 그 지급을 포기하고요. 예, 예. 이제 그 급수를 이제 포기하면 나라에서 그때 55만 6천 원이라 한 명당 매달. 예. 내가 그거를 지급해 줬는데 제가 55만 6천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아버지가 저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이 중요했던 거죠. 네. 정상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4명을 다 장애인으로 등록해서 나라에서 이제 20살 때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네. 장애인 양육수당이. 200만 원 좀 넘게 나왔거든요. 그렇죠. 매달. 그리고 예. 이제 아이들이 19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나오는 건데, 그걸 제가 받았다면 우리 아이들 4명은 계속 장애인이었겠죠. 아. 근데 제가 받지 않고 우리 아이들은 정상인이라 키웠기 때문에 지금 4명 다 병원에서 완벽하게 정상인으로 판정이 났어요. 네. 할렐루야. 이제 저는 그게 참 그래서 제일 처음에 얘기한 단점을 장점으로 그래요. 바꿔주시는 우리 아버지. 여기다가 이제 장애뿐만 아니라 또 입양됐다가 파양된 또 아이들도 입양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네. 소식. 한결이었던가? 예,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요한이는 요한이하고. 이제 베트남 부모님이 베트남 분이시고, 아. 그다가 그 아이도 입양됐다 파양됐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한결이도 입양됐다가 2년 반 만에 파양돼서 5살에 입양이 됐다 7살 반에 다시 이제 자비원으로 왔는데. 5살 정서를 가지고 저희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물론 IQ도 굉장히 낮았고, 그러니까 한 번 입양됐다 파양된 아이들의 그 아픔과 상처가 아이들의 정신세계가 태행성 발달장애로 가서 그리고 또 안 자라는 상처를 거죠. 받으면 성장이 그날에서 멈춰버린다고 멈추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 속에서 그리고 또 IQ도 이제 지적장애 3급 수준의 67, 64. IQ가요. 예, IQ가. 네. 그러면은 머리 좋은 진돗개도 IQ가 70이에요. 네, 예. 근데 우리 아이는 머리 좋은 진돗개만큼의 IQ가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볼 때 아이들이 얼마나 마음의 문을 닫혀서 살고 있는지. 근데 지금 그 IQ 64인 베트남계 그 우리 요한이가 137에 전교에서 1등하는 IQ가 이렇게 높아졌어요. 예, 정말요? 예. 와. 그 아이가 그래서 지금 오. 외교관을 꿈꾸고 와. 그래서 이야. 베트남 나라를 낳아준 부모의 나라에 가서 외교관이 네. 되어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싶어하는 그 아이가 지금 지식을 보았네 정말. 정말. 사모님 오. 그거 아세요? 우리 아이가 IQ 137에 1등을 했어야 했는데 갑자기 눈에 또 이렇게 불빛이 돌면서 또 897이 한번 또 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시절에 네. 우리 아들 지적장애로 그냥 등급받고 그냥 그대로 너는 이제 지적장애 했다면 그냥 IQ 멈출 수도 64로 있죠. 계속 지금까지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너는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라이다. 그러면서 아예 계속 선포하면서 너는 주님의 아이다. 주님이 너는 정상인이라고 얘기했다. 5살에 입양해가지고
얘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자기 이름 김요한 한글로 그 석자를 못 써서 학교를 못 보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동생들 2명하고 학교를 같이 보냈어요. 네. 그 정도로 아이가 적응도 못하고 5살에 저희 집 와서 8살 3년이 지난 시간에도 적응을 못했는데 1학년 후반부에 빠르게 속도가 막 그냥 성장되더니만 2학년 때는 전교 1등을 하면서 이상하다 해서 IQ 검사를 다시 해보니까 IQ가 137로. 그래서 학교에서도 전교 1등하는 너무 똑똑하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똘똘한 아이보다 훨씬 월등하다. 선생님이. 그래서 수학 박사라는 별명까지 받고 그 아이가 지금 아주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엄마는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시고요. 지금의 저를 만들어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고맙고 감사해요. 이분이 바로 저희 엄마입니다. 주고 또 주는 바보 엄마 윤정이입니다. 강원도 강릉시 39, 38. 아이들 소리로 떠들썩한 이곳이 우리 집입니다. 이 집의 맏딸인 저는 김하은입니다. 미국 유학 중인 전 방학을 맞아 집에 왔죠. 그 사이 동생이 또 늘었어요. 무려 8명이나 되는 부자가 됐어요. 말 많은 수다쟁이, 둘째 김하선이고요. 수영 선수가 된 셋째 하민이에요. IQ 130에 전교 1등 요한이, 쇼트트랙 선수인 5째 사랑이, 동갑내기 햇살, 다니엘, 한결이가 쪼르르 그 뒤를 따르고요. 진짜 목사 김상훈이 우리 집 대장입니다. 넌 오늘 아침 먹지 말고 그 문제 좀 풀어. 막 퍼주는 행복한 사람, 바로 우리 엄마입니다. 이렇게 11명이 우리 가족입니다. 9명 중에 누군가 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고 뭐 이렇게 제가 느껴지고 그 아이에 다가설 때 정말 그런 아픔을 갖고 있을 때 예뻐 보인다면 이상하지만 더 마음이 가요. 그런 아이한테. 우리는 각자 조금씩 아픔이 있던 아이들입니다. 저는 외사성 사시가, 폐가 좋지 않아 기침을 달고 살았던 하선이, 구순혈로 고생하던 하민이, 안짱다리로 태어나 걷지도 못했던 사랑이, 퇴행성 발달 장애를 겪은 요한이까지 몸이 아프지 않으면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가 있냐라고 얘기할 때 참 귀엽고 깜찍한 아이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럼 그 아이가 우리 아이입니다 하는데 그런데 어디가 좀 아파요. 그런데 어디가 아파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거라면 2명, 3명을 보고 누구를 할까가 아니고 딱 1명을 정해주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오는 거. 그게 아버지의 방법이라고 믿었던 거죠. 얘들아 마지막이 누구야? 하은이냐? 우리 가족이 제일 좋아하는 시간, 자전거 타기입니다. 얘가 더 산만해. 정신없어. 이건 지금 뭐예요? 애들 중간에 혹시라도 이탈할까봐요. 자전거 부대가 길잖아요. 그래서 워낙 길이 넓잖아요. 끝에서 끝에 서로 이탈하지 말라고 잘 찾아오냐고 서로 이걸로 연락을 해요. 무전기로. 11식구가 자전거를 타자니 챙겨야 할 일이 태산입니다. 항상 이렇게 아버님이 챙겨주시는 거예요? 거의 그런 꼴이죠. 아직은 아이들이 어리니까. 이 또 안 하고 가면 위험해서 중간에 또 다칠 수도 있고 전에 한번 가다가 바람이 없어가지고 고생한 적도 있고 해서요. 몇 년 전까지는 저는 제가 행운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저는 행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김하은이며 제 동생들도 행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동생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모님께서 아이들한테 항상 긍정적인 마음, 강한 마음으로 가시다 보면 요즘에도 입양 가정에서는 입양을 다 알리잖아요. 예. 근데 혹 이렇게 강하게 아이들이 버티려고 하더라도 이렇게 친구들 사이에서는 입양한 게 알려지면 좀 그것도 상처 아닌 상처가 될 것 같아요. 따돌림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우리 하은이 말대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상처를 치료하고 나니까 그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게 되더라. 오히려 또. 우리 하은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아이들이 나를 따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아이들을 따돌린다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 아이들이 아주 건강하게 커요. 네.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나한테 말을 안 해줘도 상관없어. 나는 나 혼자 놀아도 잘 놀 수 있어. 우리 아이들은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해요. 그 이유가 집에서 아이들이 형제간들이 너무 잘 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굉장히 잘 놀아요, 또 우리 애들이. 네.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또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놀리거나 그런 아이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또 워낙 잘하니까. 네. 네, 엄마를 이렇게 행복하게 하고 늘 웃겼다 울렸다 웃겼다 하는 하은이 하선이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 모셨습니다, 여러분. 예, 잠깐 하은이 만나보도록 하선이 한번 할까요? 만나볼까요? 나와주세요. 하은이. 우와, 반가워요. 자, 엄마 옆에 앉으세요. 네. 앉으세요. 네, 어째 이렇게 분위기가 비슷하네요.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입니다. 아, 진짜네, 반갑습니다. 붕어빵이네. 꽝꽝꽝 쳐놨네요. 너무 닮았죠? 숙녀들이 숙녀들. 아, 머리 헤어스타일을 또 똑같이 해가지고. 제가 잘라줬어요. 또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엄마가 잘라줬죠? 이렇게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쪽이 하은이? 아니, 여기 이쪽이 하은이, 하선이. 하선이. 근데 네. 아무리 그 같은 자매라고 또 하지만 성격이 좀 다를 것 같은데. 네, 아, 생김새도 다르죠. 좀 다르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선이는 저를 닮아서 굉장히 급하고요. 네. 우리 하은이는 아빠를 닮아가지고 네. 굉장히 느긋하고 하여튼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양쪽의 모습을 다 닮았어요. 네. 이번에 뭐 방송 나간 다음에 좀 불편한 건 없으셨어요? 네, 저는 전혀 없었어요. 우리 하선. 저는 그냥 평상시처럼 잘 지낸 것 같아요. 방송 나가도. 그래도 방송 나오면 친구들이 뭐 어떻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친구들이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요? 친구 몰랐어? 친구들이? 네, 친구들이 몰랐어요. 근데 우리 하선이는 가끔 엄마랑 자주 싸운다면서? 안. 그냥 서로 성격이 똑같아갖고. 성격 똑같아요, 엄마랑요. 네, 엄마도 급하고 저도 급한데 서로 의견 안 맞을 때 막 말대꾸하고 그래요. 엄마 이렇게 나왔는데요. 평소 때 엄마 집에서 어때요? 잘 해주세요? 저희가 알아서 해요. 그리고 왜냐면 또 동생들이 많으니까 막 소리도 막 지르고 그런다는데. 같이 질러요. 같이 질러요. 예. 그리고 뭐 아빠가 엄마한테 매번 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네, 아빠는 엄마 앞에 있으면 아무 말도 못해요. 아이고. 아무 말도 못해, 아무 말도 못해. 얘기해. 진짜 그래요? 다은야? 네, 아빠가 항상 엄마한테 일부러 져줘요. 건강한 집안이네. 우리 집을 봐도 똑같아. 이거 엄마 목소리가 너무 큰 거 아닙니까? 이게 남편 기가 죽는 거. 그러면 아빠가 이렇게 네. 져줄 때 딸들은 어떤 마음이 들어? 솔직히 말해봐. 엄마 편 들어주고 싶어. 엄마 왜 저러지? 아빠 편 아니면 들어주고 아이, 싶어. 역시. 엄마 왜 그러세요? 그래? 저랑 하선이는 아빠 편이 들어요. 아. 하은아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야. 며칠 전에 그러니까는 얘는 아빠한테 그래요. 아빠 내가 세상에 제일 좋아하는 빵이 뭐냐고. 그랬더니 아빠가 뭐야? 그랬더니 안빵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구나. 그 얘기를 하는데 아빠가 헐창하고 웃으면서 굉장히 많이 웃었어요. 근데 얘가 그 얘기 듣고 아빠한테 네가 뭐라 그랬지 말해봐.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빵은 하면서 그랬더니 그 말은 얘는 이제 하선이가 한 말 듣고 아빠한테 장난을 친 건데 아빠가 너무 서운해하면서 야야 얼마 전에 하선이는 나한테 세상에 제일 좋아하는 빵이 뭐냐 그 얘기를 막 하면서 하선이는 근데 너는 뭐냐 그러면서 진짜 서운해서니까 하은이가 아빠 내가 농담한 건데 아빠 왜 그냥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여가지고 근데 그 부분 속에서 아빠는 이제 하은이 하선이가 나를 너무 좋아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걸 진짜로 받아들여가지고 굉장히 서운했었어요. 근데 그 정도로 아빠와 아이들이 굉장히 좀 친밀감이 굉장히 잘 형성되어져 있죠. 저는 좀 별로고. 그치? 그 아까 우리 하선이가 또 이제 동생들 입양할 때 또 큰 힘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하선이. 네. 네. 동생들 입양할 때 막 부모 없이 크면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몇 명이라도 우리 집에 오면 그래도 잘 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솔직히 힘든 걸 아니까 더 입양하라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왜냐면 동생들이 생기면 또 엄마가 동생들 챙기다 보면 또 하선이나 하은이한테 신경을 못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괜찮았어요?
있었어요? 어땠어요? 네, 그때는 저희가 다 컸기 때문에. 이미. 네. 다 컸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네요. 근데 참 기특해도 그때 얘네들이 네. 피아노 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하민이가 오면 언어 치료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어서 사랑이가 오면 다리 안짱다리여서 수술하고 보조 신발을 네. 신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을 포기하고 동생 학원비니까는 이제 언어 치료비 그리고 신발 이제 그거 이제 신는 신발비를 네. 이제 그걸로 해달라고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의 것을 포기하면서 동생들을 오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볼 때 제가 참 고맙고 감사하다 했는데 얘네들이 하는 말이 실은 학원 다니기 싫었어. 그래가지고 참 많이 웃었는데 참 쉽지 감사하죠. 않은 결정인데 그렇게 또 농담으로까지 이렇게 얘기를 네. 해주고 또 하은 양이 쓴 글이 있다면서요. 하은 양이 행복한 이유 이게 이제 그 글에 담겨져 있다 그러는데 직접 좀 읽어주실래요? 네. 많이 편해졌는데도 입양이라는 말만 나오면 괜히 힘이 빠지고 고개도 숙여집니다. 하나님, 왜 저는 입양이 되었나요? 그냥 엄마 아빠의 딸로 태어나게 하시면 안 되었나요? 더 기도가 되지 않고 눈물이 계속 나왔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내가 다 입양했단다.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가슴이 찡하네요. 정말 주님께서 입양하신 거 맞는 말이네요. 근데 그 글 쓴 것처럼 네. 입양이란 말이 나올 때마다 가끔 이렇게 몸에 힘이 쭉쭉 빠져요. 어때요? 그런 말이 나오면 일단은 다른 애들은 다 배에서 태어났는데 저는 아니니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어떤 그 자식보다도 하은이가 많이 자랑스러우시다고 아까 그럼요. 예. 네. 아까 유학 갔다 그랬죠? 그 예.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유학을 꿈꾸면서 기도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유학을 꿈꾸면서 기도할 때마다 제가 아이한테 엄마는 돈 없어 그러면서 정확하게 집안의 상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네.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하은이가 엄마의 힘으로 가면은 그거는 재미가 없잖아.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실 거야. 그러면서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하고 금요 철예배 드리고 그리고 잘 못하지만 그 작은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에 가서 피아노 반주로 봉사하고 그러면서 아이 스스로 유학을 꿈꾸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초에 하나님의 학교란 책을 읽고 엄마 나는 이 학교 가서 공부할 거라고. 근데 거기 뉴저지라 등록금이 얼만데 그러면서 얘기했는데 하은이 스스로가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야 라고 확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학교 신정아 이사장님한테 얘가 편지를 썼어요. 아프리카 선교사를 꿈꾸고 그리고 또 왜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지도 얘기하고 그리고 이런 꿈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나를 기학교에 장학생으로 봐달라고 그리고 또 나를 받아줘야 된다 학교에서 하나님이 네. 나를 그곳으로 보내주실 거다 이제 그런 내용을 써서 보냈는데 신정아 이사장님께서 중학교 2학년이니까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장학생을 받겠다 했는데 정말 그렇게 얘기를 하는 시점에서 미국에서 한 분이 하은이의 반을 이제 소아과 의사 선생님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누군가한테 이제 등록금 반을 대줘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하은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도움으로 하은이가 60개월 전액 장학생이 되어서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뉴저지를 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하나님께서 자기를 들어서 사용할 거다라는 걸 알고 이제 기도한 우리 하은이의 기도가 본인 말 맞다나 나는 머리도 나쁘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금방 사귀지도 못하고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 빠르지 못하고 둔하고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 같은 아이를 들어서 쓰신다. 그 내용을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기도한 우리 하은이 그러니까 하은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정말 많은 기쁨을 저한테 선물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죠. 그 딸들이 볼 때 우리 엄마 이게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엄마 요게 너무 예뻐요. 우리 엄마 자랑 좀 해봐요. 엄마는 저희가 하고 싶은 일은 다 하게 해주세요. 우와. 저는 남들보다 더 가족 사랑하는 것도 느껴지고 또 9명 정도 입양했는데 쉽지 않은 결정한 것도 고맙고 또 저희 잘 길러주셔서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가끔은 이제 엄마가 소리치고 좀 이렇게 엄마 정말 아까 우리 엄마 맞아라고 할 게 정도 섭섭하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땐 좀 어떠세요? 섭섭하지 않아요? 미웠어요. 너무 솔직하게 대답을 잘했습니다. 네. 예. 우리 하선이의 꿈이 궁금해요. 어떤 희망을 갖고 있어요? 저는 커서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패션 디자인. 왜요? 여러 가지가 있을 아, 텐데. 멋있다. 그냥 손으로 하는 것도 좋아하고 되게 만드는 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 되고 싶어요. 혹시 우리 하은이는 꿈이 뭐예요? 전 아프리카 선교사요. 우리 하은이 하선이가 엄마한테 평상시 하고 싶은데 못한 얘기 있으면 오늘 엄마한테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다 해줘서 그냥 아빠한테 잔소리만 안 했으면 아빠한테 잔소리? 어떻게 둘 딸이 이렇게 아빠 편이 엄마 잔소리 하지 마세요. 이건 끝이에요. 엄마한테 잔소리 들으면 우리 두 딸은 뭐라 그러는지 싸다 싸지. 싸다 진짜. 아유 부럽다. 참 아이들이 저렇게 아빠에 대해서 저렇게 절대적일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감사하죠. 왜냐면은 아빠는 잔소리를 잘 안 하시거든요. 근데 엄마는 잔소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아니 근데 아빠도 잔소리 하잖아. 하긴 하잖아. 솔직히 말해봐. 엄마보다 그래. 그러니까요. 근데 하기는 하잖아. 별로 안 해. 자 우리 하은이 하선이의 꿈을 위해서 저희 모든 시청자들이 함께 같이 기도할 거예요. 꼭 꿈 이루세요. 네. 네. 축하합니다. 이따 만나자 그러지. 네, 감사해요.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회복을 경험한 하은이와 하선이가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아름다운 전달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정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나 은혜로운 게 많은데요. 정말 그 김상원 목사님하고 윤정희 사모님 또 다른 이야기가 바로 나눔이라는 그런 테마가 있는데 오늘 세 번째 회복의 연관 검색어는 네. 나눔입니다. 보통 나눈다 그러면 좀 내가 가진 게 좀 있어야지 좀 넉넉해야지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가지고 있을 때 나누는 거는 그거는 아버지의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네. 우리 아버지는 없는 데서 나누는 걸 더 기뻐하신다는 거를 저는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있어서 나누는 건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건 부분이고 배품이죠, 그죠? 예, 없는 상황 속에서 함께 나누면서 가져갈 수 있는 거. 참 저는 그 부분 속에서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이제 그 딸아 나는 옷 한 벌을 가지고 사역을 했는데 그리고 그나마 하나 있는 옷도 결국에는 그들이 가져가더라. 그리고 나는 아버지한테 올라갈 때 어떤 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다. 저한테 해주신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나눔에 대한 의미를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 당신의 것을 하나도 없이 이 땅에 모든 것을 주고 가신 거. 그러니까 이 땅에 내 게 없구나. 수요라는 것 자체도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남편이 토목 사업을 하면서 이제 억대 연봉을 10년 전에 이제 벌었던 그 시절에 가지고 있던 아파트, 땅, 차, 그리고 이제 보험, 적금, 이제 모든 것을 다 이제 팔고 해약하고 그러면서 이웃에게 나누고 기부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땅에서 하나도 가진 거 없이 오히려 이제 남편은 이제 자식이 가장 많으니까 그게 가장 큰 부자다, 가장 큰 자산이다 그렇게 얘기하며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또 하나 묻고 싶은 게 최근에 정부에서 뭐 4인 가족의 최저 생활비가 얼마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예. 근데 아이들이 9명이고 이제 예. 두 분이시면 11명이잖아요. 한 생활비는 만만치 않게 들죠. 먹는 쌀량만 해도 거의. 먹는 부식비는 저희는 30만 원을 안 넘겨요. 그리고 이제 가족 생활비로 30만 원 포함 안에 50만 원 이상을 안 써요. 그러니까 51만 원도 안 쓰는 거죠. 생활비가요, 다 합쳐. 예, 이제 그거는 이제 저희는 사택에 살고 있으니까 전기세, 수도세는 교회에서 대주고 이제 쌀은 교회에서 나오니까 일반 부식비를 30만 원 안에서 쓰는 거고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핸드폰하고 그리고 체면 유지비. 또 체면 유지비가 있잖아요. 칼국수라도 하나 사줘야 되니까 사람들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네. 누가 사주는 거 안 먹어요. 저희는 또 그러세요? 갚아야 되니까 그 네. 갚는 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자고 해도 교인들이 밥 먹자고 해도 안 나가요. 네. 그러니까 가능한 한 이제 안 쓰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들이 베풀 수 있을 때 베풀고 그리고 나머지의 모든 것은 아버지를 위해서 다 사역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도와주려고 해도
그 도움을 안 받는다면서요? 네, 저희는 외부에서 이제 후원금이 들어오면 전부 다 기부를 해요. 그리고 이제 상금을 받으면 전부 다 기부를 하고 우리보다는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게 그게 주님께서 원하는 방법이고 저희는 오로지 하나님이 들어와서 저희 가정을 이렇게 개입해서 저희 가정을 세워가는 것. 제가 여유가 있고 물질의 풍요가 있으면 주님을 이렇게 의지 안 할 것 같아요. 풍요로움 속에서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물질의 풍요로움을 충분히 겪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풍요가 얼마나 제 자신을 파괴하는지 저는 알아요. 그걸 볼 때 가진 게 부족할지라도 전적으로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는 거 저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 주님보다는 세상의 물질을 더 추종하며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버지가 우리 가족에 들어오셔서 우리 가족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아버지와 함께 걸어가는 그 길, 저는 그것만을 꿈꿔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보다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이 함께하는 걸 더 원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선이가 아파가지고 예. 하선이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선이만 살려주시면 제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했던 게 이제 남편이에요? 엄마가 이제 저와 누가? 남편이죠. 따로따로 기도는 같이 해야 되는데 부부가 왜 각자 기도를 해서 각자 한 가지씩을 아버지한테 내는 거예요. 남편은 세상의 물질을 다 포기하고 이제 토목 사업을 했던 걸 다 접고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기도했고, 예. 그 시절에 저는 이제 하선이를 이제 의술로도 돈으로도 고칠 수 없잖아요. 그니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개입해 주셔야 되잖아요. 아버지 살려달라. 근데 그 무언가가 필요하다면 내 몸의 심장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죽어가는 모르는 사람에게 줄 테니까 하선이를 살려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울부짖었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하선이가 기적적으로 조금씩 회복이 되는 정말 놀라운 역사를 몇 년 동안 체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는 늘 호흡기를 대야 됐고 그리고 체육 시간에 달릴 수가 없었고 봄 황사가 일어나면 늘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아이가 10살 때 5년이라는 세월을 알고 봤더니 병원에 입원해 있었더라고요. 네. 그 10살 때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근데 그 10살 때 아이가 정상적으로 체육 시간에 달리기를 했어요. 그리고 애들 아빠는 이제 목회의 길을 걸어서 그 시간에 이제 이제 교회를 개척해 있었고 네. 그래서 하선이가 건강한 모습을 보고 10살에 제가 모르는 분에게 이제 정말 자랑스럽게 신장을 기증했죠. 네. 아니 저는 왜 또 근데 목사님까지 이렇게 신장을 그러니까 기증하셨대요? 그러니까 남편은 제가 너무 삶이 감사했어요. 죽어가는 우리 하선이를 살려주셨고 그리고 우리 하민이 언어장애로 언챙이로 와가지고 그 발음도 안 되는 그 아이가 언어장애 2급으로 와가지고 정상인이 되었고 그리고 사랑이 안장다리로 태어나서 기어서 우리 집에 온 아이 걸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아이가 시간이 지난 뒤에 뛰는 모습을 바라봤고 그리고 베트남계 우리 요한이가 퇴행성 발달장애를 알아가지고 힘들었던 그 아이가 이렇게 공부도 잘하는 정말 천재에 가까운 아이가 되었고 그런 걸 놓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슨 복이 이렇게 많아서 아버지 앞에 이런 많은 사랑을 받나 이렇게 멋진 아이들을 키울 수 있나 생각해 보니까 삶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한데 이제는 주님 앞에 드릴 게 없는 거예요. 다 제가 볼 때는 이제 다 드린 것 같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드릴 게 없는데 더 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 삶이 감사해서. 그리고 남편을 쳐다보는데 건강하게 뛰고 있는 신장이 저는 신장이 2개 중에 하나가 없잖아요. 근데 남편은 2개가 건강하게 뛰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있어요. 사는데 지장 없거든요. 제가 이제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남편이 쳐다보면서 내 것도 달라고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달라고 한 건 아닌데 남편이 바로 눈치가 없는 사람이 금방 그걸 느끼고 근데 남편이 순종해야죠. 그러면서 바로 순종을 했어요. 네. 이렇게 아이 키우면서 힘들다고 그러는 엄마들, 아빠들 이렇게 많은데요. 그런 반성했어. 부모들한테 이렇게 좀 선배 언니로서 하실 말씀 있다면. 아이들은 내 힘으로 키울 때 힘든 것 같아요. 네. 아버지한테 완전히 맡기고 주님이 키워주기를 바라면 결코 힘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내 방법대로 아이를 키우니까 힘든 거예요. 내 방법대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내 방법대로 아이들이 안 자라주기 때문에 내가 속상하고 힘든 거죠. 네. 아이가 원하는 방법대로 성장하면서 아이가 기뻐하는 일, 즐거워하는 일, 행복한 일을 하게 뒤에서 도와주는 일. 그리고 아이가 조금이라도 곁길로 나갈 때
그 예수님이 그 지팡이에 우리 바깥에 빠져 있는 길 잃은 어린 양을 위해서 지팡이로 끌어준 것처럼 그 집 바깥으로 뛰어나갈 때 예수님의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아이가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 일을 우리가 해나가면 결코 힘든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세상에 내보내준다면 결코 힘든 일이 아니고 즐거운 일, 행복한 일, 그리고 아이 또 한 명 낳아서 키우고 싶다고 이 아이는 어떤 모습으로 바르게 자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서 성장하면서 키워갈 때 우리의 방법으로 아이를 양육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방법으로 아이를 양육한다면 그 아이는 반드시 바르게 성장해서 엄마 아빠 바르게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방법으로 아이를 바르게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모든 시청자들이 우리 엄마들이 함께 같이 들어야 될 말씀이었습니다. 네. 오늘 윤정희 사모님이 꿈꾸는 회복은 뭔지 또 궁금하네요. 저는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몸이 아픈 아이들을 정상이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집 자체를 아버지는 회복이라고. 그러니까는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우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저희 집에 보내주셔서 저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하게 하셨고 저희 남편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하게 하셨어요. 그걸 놓고 바라볼 때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모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만드셨다는 걸 저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세상 속에 나올 때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저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저 안에 교회가 있고 저 안에 천국이 있음을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가정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그런 가정,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지금 현재 되고 있고 앞으로도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길 정말 원해요. 우리 가정이 곧 회복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멘. 상처가 많은 우리 10대 아이들에게 사랑밖에 약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랑으로 치유된 회복의 흔적을 남기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회복의 흔적을 남기는 시간입니다. 네. 자, 하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아름다운 손, 귀한 손. 네, 됐습니다. 네, 이 핸드 프린팅은 나중에 경매를 통해서 불우한 이웃들에게 아주 비싼 가격에 팔리겠죠? 네. 더 많은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네. 고가에 팔리도록 기도합시다. 처음 해보셨나요? 그렇죠. 네. 음악 스터디를 하는데 이 카펫이 레드 카펫으로 보이는 것처럼. 근데 아이를 그렇게 많이 키우신데도 손이 참 고우신 편이에요. 워낙 손이 예쁘셨나 봐요. 감사합니다. 다 되셨습니다. 뽑아도 되겠습니다. 이야, 진짜 이쁘게 나왔어요. 여러분의 회복을 위해서 내민 윤정희의 손입니다.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